우리 오늘 열왕기 상서 1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북왕국의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아합의 부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었는데, 그 엣발의 딸 이 이세벨이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지 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전혀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나 여기 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전혀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줄을 가지고는 사람과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하면 그때 그 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 하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은 듣고 돌이킬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어두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의 시대, 그 이세벨이 활동하던 시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관심을 가지면 본문을 오늘 읽어 나갈 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관심이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 능력을 또 나에게도 주시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욕심 때문에, 능력을 탐내는 그 욕심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느냐 하면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어도 단 한 명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한번 오늘 17장부터 22장까지 이 엘리야 사역을 다 한번 한목에 살펴봐야 기승정 결론까지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명확히 하려고. 또 레위기 26장에 또 이 신명기 28장에 상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임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그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맞았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그릿 시내가도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까마귀가 아무리 떡과 고기를 갖다 줘도 물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이 엘리야가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이 이방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 여자에게 부탁하면 이 여자가 잘 봉양하겠다. 이미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던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또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방 여인인데 오히려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우리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밀 딱 한 움큼 그리고 나무 가지 2조각,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불 때 가지고 빵 하나 구워 먹고는 이제 우리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너 말대로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하면서, 아니 지금 빵 하나 만들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다는데 먼저 나에게 빵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먼저 빵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밀가루 통에 가보면 밀가루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될 테니까 내 말을 믿고 나에게 먼저 한번 빵을 만들어 줘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믿을 만하게 근거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이방 여자가 정말 이 엘리야의 말처럼 그대로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와 엘리야와 또 그의 식구가 여러 날 그렇게 먹었는데
실제로 한 3년 반쯤 되는 기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그 여인의 아들이 또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었는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그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큰 어려움 닥치게 되어지면 대부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간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한 말이 왜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는 자기가 거처하는 이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응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엘리야가 워낙 하나님 말씀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그 엘리야를 특별히 이제 소개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정말 그 시대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 구약 성경에도 부활의 예표가 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이 사건이 엘리야 때 한 번, 엘리사 때 한 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죽음으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죄 사함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는 것이죠. 용서받았다 하는. 이어봅시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이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문해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여자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을 뿐 아니라 엘리야가 평소에 그 3년 가까이 같이 지냈으면 뭐 심심할 때마다 서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했던 그 말씀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참 진리였다. 그런 얘기를 평소에 들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이방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입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반면 18장 이어 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고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이 오바다를 불렀는데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바댜. 이세벨이 여호와의 그 선자들을 멸할 때에 참 이 악녀군요. 악녀 이세벨. 자기가 데리고 왔던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진멸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는 떡과 물을 먹이면서 정말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또 모든 내려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께도 관심 없고 그 어려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동물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이웃들이 어려우면 관심 없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동물들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개나 고양이에게 온갖 정성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도 관심 없고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그 아합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에요. 관심 가질 때 관심을 갖지 않고 가치관이 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고 있는데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그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 명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그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렇게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그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그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그 선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그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그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그렇게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야가 요술 부려가지고 비를 안 내려서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그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이라는 사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임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그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850대 1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장들도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으니까 자기 일생을 걸고 그렇게 제장 노릇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먼저 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거짓에 속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주 좀 공부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맞는지, 스스로 계시는지, 전지전능하신지, 무소부지하신지, 영원히 변치 않으신지 이어봅시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그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는구나.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정말 유치하게 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사른다면 그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초월적 사건, 특별한 표적을 보여줄 거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들이 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노는데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하는지 하면서 이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또 따라가지고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그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정성은 또 대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참된 것을 믿어야지 거짓을 믿어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살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인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양심을 가지고 정말 직관적으로 이게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꼭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알에게 쏘은 사람들, 스스로 쏘은 사람들, 자기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히 믿었으면 신에게 정성을 보이려고 자기 몸을 쪼아서 피까지 내겠습니까? 참 대단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기 시작하고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그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는데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자였다. 그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는 송아지에 그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3년 이상 가물었으니까 혹시 자연 발화 또 그런 거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고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감으로 물이 귀한데 물까지 부으라고 하니까 그 물 들어갔던 군사들은 좀 열받겠죠. 어디서 이 귀한 물을 구하나 그래. 그래서 전부 주목하면서 두고 보자 하고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을 때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그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은 왜 지금 있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시라. 그렇게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어요. 그냥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막 삽시간에 부르기가 반전되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고 또는 감정적으로 돌이킨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또 변해요. 금방.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영접을 해야지. 사람이 정말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야지. 순간 분위기는 엘리야, 그 엘리야 이름의 뜻이 야훼, 여호와, 그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엘리야의 이름을 막 연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마디 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한마디 했으니까 비가 내리겠죠. 이미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해 두셨던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엘리야가 보챈다고 비가 내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어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런 거 보면 엘리야 기도하는 그 자세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은 그 머리가 무릎에 잘 안 들어간다 그래요. 무릎 사이로.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릴 때부터 그 참 특별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했던 분 같은데,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며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그렇게 다시 가야 한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렇게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있는데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신났겠죠. 바알의 선자 다 죽여버렸고 아마 아세라 선자도 죽이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렇죠? 다 함께 올라오라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합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회개하고 집에 가서 이세벨 죽여버리고 좀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이키려고 힘쓰지 않겠는가. 엘리야는 분위기가 그랬을 겁니다. 기분이. 그래가지고 이 아합의 마차 앞에 긍중긍중 뛰어갔는데, 문제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행하 어떻게 모든 선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그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면서 이 표독한 여자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세벨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합이 이세벨을 손대지 못할 만큼 그 눌려 있었던 모양이라 이세벨이 아주 표독하고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이 신비한 얘기를 들어도 이런 모든 종교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신비한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매야 감히 내가 데리고 온 선자들 죽였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하고 그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하라 하니까, 아니 바로 어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합도 전혀 마음 돌이키지 아니했고, 그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군인들은 이제 또 누구를 죽이러 옵니까? 엘리야를 죽이러 또 오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명령 때문에. 이어봅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합니다. 그 천하의 엘리야도 도망가야죠. 유다에 속한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곳에 머물게 하고는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가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말합니다. 왜 죽기를 원하냐면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할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가물기 전에는 부지런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3년 반 가무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이 악한 그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고, 엘리야는 자기가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죽여주시라. 내가 저 악한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야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한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분이 역사를 좀 아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도 그 당대에 하나님께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하죠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잤고 천사가 그를 또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이 본즉 머리밭에 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눕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 낭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잠밖에 안 하. 그냥 여호와의 그 천사가 또 와서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신의 산이었죠.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그렇게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불 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그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게 막 대단한 이 바람이 지나오고 불이 굴러가고 해도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이었죠. 말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엘리야가 듣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그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리에 이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된다는 말은 왕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또 이 아벨 그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해라.
너무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직 할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나는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에 피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에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사람들은 징계하시고 진노해서 죽일 사람은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은 그렇게 진멸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텐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7,000명은 신앙이 좋은 7,000명 그런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는 않았던 사람이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이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또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이 결의소와 함께 있었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는데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그렇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냐? 뭐 나보고 따라오라고 했냐 내가. 그 엘리야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는 소의 그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주고 먹게 하고는 일어나 부모님께 인사하고 떠나는 거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그 손 씻을 때마다 물을 부어주는 정말 뭐 종로로 하면서 정말 그 엘리야를 섬기는 그 후계자로 이제 엘리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이어서 일할 후계자 하나 세워야 될 거다. 그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한편 전쟁이 있는데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연합군이었죠. 왕 32명이 이 아람 왕 베나다과 함께 했습니다. 또 말과 병거들이 있었는데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께 도움을 바랄 줄도 모르고 이 아합이 겁나니까 그냥 아람에게 다 바치겠다 하면서 사진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내 아들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그렇게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그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그렇게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안 주면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를 지금 다 달라는데 노예로 삼겠다고? 나라의 모든 금은 모아 다 가져가겠다는데 그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줄 수도 없어.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죽으니까. 아합이 참 곤란한 지경에 있게 되었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모내 종에게 고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라 하니 사절이 돌아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금은 보화는 다 줄 수 있는데 부인과 자녀들은 다 보내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그 부드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그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그대로 다 그냥 가져가도 나에게 부족한데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는 뭐 안 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그렇게 하고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그렇게 하며 그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이 당시에는 이제 왕정 시대니까 왕이 돌이키면 백성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32명의 왕과 함께 왔던 이 대단한 연합군들, 이들을 내가 손봐주고 친다면, 너가 승리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나를 믿고 나에게로 와야 되지 않겠냐. 우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로 그렇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 먼저 나가셔야죠.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그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었는데 이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종호에 나갔는데 아니 그 7,232명이 32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웠다.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로에 나가니 베나닷은 이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었는데 각 지방 고관의 그 청년들이 먼저 나아갔고 베나닷이 정당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그렇게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렇게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그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렇게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의 그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이게 또 아람 사람 베나닷이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산신령이래.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도시들,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가 산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지만, 그러니까 산신령이기 때문에 그 전쟁했는데 우리가 패배했는데 산에서 싸웠으니까 평지로 불러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매야 하면서.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을 떠나게 하고 그를 대신에 이 총독들을 둬서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고 아람 사람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그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그렇게 하노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겠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었는데 일곱째 날 접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아비고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고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단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그 왕들은 인자한 그 왕이라. 그렇게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그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다고 내 형제라면서 또 살려주는 거예요. 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와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로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서 올린지라. 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도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도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는 이에 더불어서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였는데 여러분 사사 시대라 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시고 괴로워 울부짖을 때 사사를 보내서 건지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로 말미암아 평온한 시절을 좀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베나닷과 그 연합군들을 다 치시고 그 참 평안함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 당시에는 그 사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그 사사가 통치할 때는 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합은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이어봅시다. 선지자의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시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라.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갔는데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되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또 변장하고 길가에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리었던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거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그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아주었으니까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그 나보색에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이 왕궁에 가까웠습니다. 아합이 이 나보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 이 왕궁은 사마리아 왕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왕의 별궁이 또 있었어요. 이세벨 궁이라고 해서 지금 나보색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거든요. 내게 주어서 채도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이죠. 왕이 되어서 남의 포도원을 왜 욕심냅니까? 아니 그 밭에는 포도나 잘 얻어먹으면 되지 그래.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못된 여자 아닙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그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십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그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그렇게 하고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는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는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는 돌로 쳐 죽여라. 진짜 악한 여자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는 거짓 판결을 내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의 세계에 이런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나라 그 사법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다고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지 못할 공무원 집단이 검사와 판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엉뚱한 판결 내리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뭐. 그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그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그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또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서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하면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을 맞아 죽었다면 듣고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 아합이 나봇을 죽었다 함을 듣고는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주 악한 일을 골라가면서 계속 이어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데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그렇게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왕이요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라. 필요한 거 충분했을 텐데 나봇의 포도원을 왜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너 자신을 팔아서 너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가 속한 그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거다. 또 너희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렇게 되게 할 거고 아이야의 아들 이 바이사 집같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너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그렇게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그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그 이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세벨이 악녀 중에 악녀거든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히 행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 회개하려면 진작에 회개를 하든지.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이고, 또 하나님께 꾸지람 들었다고 좀 풀이 죽어 지나는 거 보니까 참 또 이게 돌이키겠나, 또 그런 마음이 또 계신 모양이라.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너가 보고 있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계속 이제 악을 행하니까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죽지는 않고 이 길란 라못에 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 22장 그 아합의 마지막에 죽는 이야기죠.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쯤 지나다가 셋째에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란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그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렇게 하고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진짜 그냥 무골호인이야. 그냥 다 좋아. 그냥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좋아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은 선하다 하고 악은 악하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얼마나 사람이 착한지, 얼마나 너그러운지 악한 것도 수용해줘. 그냥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그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시집 보냅니다. 남왕국으로. 그러고는 이제 남왕국을 집어삼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함께 데리고 길란 라못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여호사밧을 대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 길란 라못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패배하면 패배의 책임을 여호사밧에게 물려가지고는 여호사밧을 제거하고 남왕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은 아주 그 악랄한 계획을 세웠던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합 입장에서는 반드시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는, 또 나가야만 하는, 왜냐하면 이겨도 좋고 지면 더 좋은 뭐 그런 전쟁이니까요. 이어봅시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란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면서 400명이 똑같이 말을 해요. 이상한 냄새가 좀 나니까 여호사밧이 말하죠.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정말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물야의 그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합디다. 흉한 일만 예언한 게 아니고 항상 바른 말을 했죠. 미가야는. 근데 이 사람이 늘 악하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늘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벌 준다, 저주가 임한다,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늘 기분 나쁜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 이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자가 그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나의 그 아들 시드기야라는 또 이 거짓 선자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이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는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그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면서 뭐 온갖 아부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죠. 미가야를 부르고 간 이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그렇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좀 하소서. 미가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려 하고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고는 뭐 분위기 맞춰달라니까 아니 올라가겠다면 올라가지 뭐 자꾸 물어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진실하고 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한번 얘기하겠다고 잘 들어보시라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 주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왕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미가야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그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서 그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그렇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렇게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그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이 시드기야가 또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일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쪼가리 내가지고 부분적으로 자기 멋대로 말을 만들어 하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보지 않으면 부분도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쪼가리 내가지고 한두 줄 가지고는 지 멋대로 말을 만들어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너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어 들어가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렇게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다 들어두라는 거예요. 왕은 지금 돌아와서 나를 죽이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왕 거기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제 한마디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왜 왕복을 입겠느냐면 나가 죽으라는 거죠. 제일 눈에 띌 테니까.
이스라엘 왕이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는데 아람 왕이 또 그 병거의 그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또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러게 한지라 병거의 그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렇게 하고는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하나님을 불렀던 모양이죠. 병거의 지휘관들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는 쫓기를 그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근데 이 활이 얼마나 멀리 날아왔는지 이스라엘 왕의 그 갑옷 솔기에 맞게 되었고 왕은 변장하고 지금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상하였으니까 내 손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날 전쟁이 갑자기 맹렬하게 일어나서 그 아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게 되었습니다.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이게 되었죠.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합이 딱 죽으니까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아합 왕이 죽었는데 그날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아합 때려잡아 죽이려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이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로 이르러 왕을 그 사마리아에 장사했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는데 아합의 그 남은 상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아합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제 4년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요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5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이 실리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었는데 여호사밧이 그러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화평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남은 사적과 그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느냐. 그가 그 아버지 아사의 그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한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이 섭종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그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는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 범죄한 것으로 징계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단에서로 가지 못하였으되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그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람이 또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이제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그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요람의 길로 그렇게 행하였고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그렇게 하였더라 하면서 열왕기 상서가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 내린 것이 하이라이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런 불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 한 부분만 떼가지고 우리도 뭐 불 받고 권능 받고 능력 입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떤 심정이지 그런 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놓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면서 나대니까 이런 점점 엉망으로 되고 있고 시대는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오늘 아합 장례식에 했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